자. 배 아픈 거 금방 낫는 것 같네. 그래요? 신기하네. 어떻게 그러지? 할머니 표정이 더 신기하네. 말씀하신 표정이. 배가 쌀을 아프고 그래서 찡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잠잠하네. 어이구야, 신기하다. 자, 하나님 아픈 거 걷어가시나 봐. 오. 자, 오늘은 그러기가 맞냐? 네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21절. 12절에서부터? 네. 하나씩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자기가 내용이 있는데 예. 내용이 왜 이렇게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예수님 가르침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뭐 완성된 것도 아니다. 이제 겸손한 표현이죠. 단지 그것을 향해서 난 노력할 뿐이다. 잘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니까 되지. 예. 자, 그래서 이미 뭐 저기 예수님한테 속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누가 뭐 됐어?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네. 그래 말씀을 얘기하는 거요. 뭐요? 무슨 제사를 잡으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가 했던 일들, 과거의 일들, 과거에 뭐 잘했던 못했던, 잘한 것을 내가 막 생각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직 그냥 앞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 아멘. 네. 참 착하야. 누가 착해요? 예수님만 따라서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특해. 이 누구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지? 바울이에요. 바울? 네, 바울이 그 빌립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저번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자기 마음 뭐 자기 상태를 이제 또 편지글로 남기는 겁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그래 참 달려간다니까 얼마나 잘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구만 이 사람들. 네.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그래서 14절 14 15절이었는데 15절?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딴만 먹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에게 합당한 말만 갖지 딴 거 터지 말라는 뜻인가 보지. 아이고야, 어쩜 그렇게 잘 이해하셔? 이거 할머니 예습했어? 응? 예습했어? 아 여기는 처음이지. 근데 이렇게 잘 이해해? 나도 좀 헷갈리는데. 아니지 이거 여기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망령 들을 때가 있네. 망령? 망령이 뭐야? 로마이지 뭐. 아니 노망이 들면은 성경책을 잘 읽어?
그래도 노망도 정신 차려가지고 성경이라도 잘 알으니까 다행이야. 아이고, 할머니가 참고로 지금 장염이신데 배가 아픈데도 이렇게 정신력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아이고 손자 덕분이요. 근데 할머니 장염으로 배가 아파도 말은 참 재밌게 하시네. 본성이니까. 자, 16절. 맞아요. 이게 딱 이제 이렇게 배운 대로 하지 딴 생각하지 말라. 저도 그 뜻인 것 같아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건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나 이 진리에 대해서 어디까지라도 잘 해나가자는 뜻인가? 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뭐 어디서 뭘 하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자. 그래야지. 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 그래. 다 좋은 것은 닮아야 돼요. 좋은 네. 것은 닮아야 돼. 그리고 닮아서 가는데 중간에 삐뚤어지지 말고 딴 길로 걷지 말고 네. 이 길로 가는 제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갑시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를 잘 행동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고 본받고 배워라. 자,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으로 온다는 얘기요. 행하면. 네,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번 말하면서도 지금도 또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참 맞아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자기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거나 전혀 반대로 행동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죠. 이게 아주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행실을 똑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끝은 말씀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끝의 멸망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떼지.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배 뭐 이게 막 쑤셔 넣고 채우고 이러는 것이 자기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이런 걸 자기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네가 영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줄도 몰라. 땅의 것, 세상 것, 세속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맛있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 먹는데 쫓아다니고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뒷전에 그냥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자기 뱃속에 그런 것만 챙기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 가르침을 거스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이 뭐요? 세상적인 거. 아 세속이. 예. 그러니까 그렇지. 세상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쾌락이겠지 뭐. 부귀영화. 자기 생활에. 부귀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성공, 명예, 인정받는 거,
장수, 무병장수 이거 다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해도 안 돼? 그렇죠. 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런 거를 좋아하라고 일단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오히려 그거를 멀리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치요. 그 자기 잘 살고 싶은 걸 다 멀리 하려는 거는 조금 무슨 뜻인지 뜻이 있을 것 같아. 그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버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직장을 알게 되고 연결되고 거기서도 큰 사고 없이 탈 없이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고 이건 또 이 전체적인 이 작고 작은 것부터 큰 섭리를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 가정도 다 보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의 축복인데 우리는 깊이 보지 않고 겉보기만 보면서 그냥 돈 많아서 좋고 그 돈으로 편리한 거 누려서 좋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지가 잘해서 네. 내가 내 능력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돈 생각하면 부자를 좋아할 테고 하나님의 뜻을 살며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평생 살아요?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평생 살아요? 하늘나라 가야 영원이지. 그럼 지구에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그거야 이제 사는 거야. 그 장담 못. 100년 살다고 칩시다. 그 100년 동안에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00년 사는 게 하늘나라 가서 평생 하나님 보게 받고 사는 거랑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이 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게 더 크고 좋지만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게 하나님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말을 안 해주거든. 중요한 건 응.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살면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두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에 정신 팔리지 말아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좋아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잊혀지게 되고 뒷전에 두게 되고 지멋대로 살게 되고 안 되지. 돈으로 막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즐겁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숭배하면서 살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파생되는 게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면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이게 숨쉬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은 내 눈에 보이죠? 내 손에 잡죠? 그 돈을 좋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되고 돈에 의해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이 좋아요. 돈 벌면 무조건 장땡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돈 버는 것부터 우선 생각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고 감사하게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게 바른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돈 많이 번다는 거 뭐 얘기 들은 것을 들으면 거기에 혹하버린다는 거예요. 돈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뀌는 사람들은 영원히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안 바뀌는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적게 먹어도 안 바뀌고 많이 주어도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세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완전히 불법적인 직업이 있고 또 합법적인 직업이 있지만 합법적이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따른 직업이 있습니다.
성경에 맞는 직업은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거나,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거나, 그렇지. 남들을 살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직업에 해놨는데, 불법이진 않지만, 남들을 속이면서 돈 버는 일들도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속이기도 해요. 말을 아주 거짓말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속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할머니 시장 가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는 좋은 거 보여주고 밑에는 안 좋은 거 섞이고, 그게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건데, 돈을 조금 벌려고 하면은 이거 불법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똑같이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돈을 우선으로 섬기면. 그래서 왜 세상적인 걸 따라야 되지 않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걸 따르면 죄를 너무 쉽게 져버려요. 자꾸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직업 일하거나 이럴 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 돈 돼?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니?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알았어요. 이제 이해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면 부귀영화는 그냥 보너스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부귀영화 쫓으려고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죄 짓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다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라고 여기서 자랑하나요? 부자라는 대목이 나오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안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부자는 그냥 꽁으로 그냥 곁들이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절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으로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를 일부러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죽게 안 내버려 두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돈 안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데 하나님 우리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멘. 근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걱정하잖아요. 염려하고, 뭐 또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바로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면 담대하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 보세요. 아까 바울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냥 어떤 상태든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잘 먹든 못 먹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렇게 우리 손자 말만 들으면 난 선생님 말이 맞으니까 선생님 따라갈게. 아니, 저도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말씀을, 되지, 선생님 틀리면. 저도 인간인데, 나는 신이면 안 틀릴 수 있는데 난 인간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해야지. 그러면 무엇이 죄해? 죄는 인간에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다 맞다고 말하는 건 교만한 말이에요. 아니요. 겸손하게 해야지 항상. 아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나를 가르치는 것도 진리 안에서 꼭 바르게 생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가도 깨닫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걸 따르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얘기를 따르는 건 또 할머니가 우상 숭배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우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붙들면 안 됩니다, 할머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 했고, 세속적인 거 설명하다 좀 길어졌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공교롭게도 저랑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흐름이. 그래요? 그래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참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데 안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할머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이고 다 잊어버렸시오. 아프니까 배가 써서 돌으면요 다 정신이 없지. 이상하게 기분이 아, 더럽게. 그래요. 근데, 아, 내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할머니. 네. 저가 피곤하면 그 입병이 자주 나요. 제가 피곤하면. 그래서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어김없이 입병이 났어요. 이 뭐 먹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옛날에는 아플 때마다 짜증 났거든요. 기분이 안 좋고 할머니 말 맞다 나 기분이 더럽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더럽다 그러고 짜증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안 되죠. 아, 내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병난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짜증 나는 것도 교만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겸손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아, 하나님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제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병이 서서히 금세 사라지고 또 아픈 것도 좀 희한하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주신 걸 알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 몸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교만할 때 병이 생깁니다. 병은요,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교만할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몸에 대해서 겸손하면 병이 안 생겨요. 몸을 소중히 다루고 아낍니까? 저는 왜 교만해서 이 병도 생겼구나. 모든 병은 그래요. 모든 병은.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아프면은 기분 더럽다고 하는 거는 교만한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아픔도 하나님 주신 거네. 하나님 제가 좀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추겠습니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단련이고 훈련이고 그게 또 그걸 지나가면 그게 곧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 병이 축복입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배우셨죠, 할머니? 네, 진짜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아픈 것도 내가 주의를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퍼먹어서 아픈데. 뭐 어떻게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먹었어?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네가 깨달으라. 음식도 조심하고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방 떨지 말으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듣기 전에는 아이고 그냥 왜 이렇게 병이 아파. 아이고 또 죽겠네 하고. 아, 그럼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셨는데 혼자서 막 죽겠네 막 이렇게 하셨었나 봐. 그렇죠. 아픈 거 누구 듣는데 막 식구들도 짜증나요.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거의 약 먹고 조금 들어갔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기다려요. 그러죠. 인내. 응. 기다려야지 어떻게 그럼. 그렇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제 걷어가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픔이 딱 와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항상 이제 마음으로 이게 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이렇게 아픈 것도 주시니까 하시니까 이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야, 할머니 아주 그냥 할머니가 모범생이야, 모범생.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알아.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큰일났네. 하면 되죠, 배웠으니까. 이제 알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을 안 해, 잊어버렸다면 나 생각해야 하는데 잊어버렸네. 아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생각해야죠. 아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변하거든. 아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한 얘기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아유, 할머니 아주 그냥 의지와 열정. 할머니가 아주 용감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데 용감인지 땡감인지 땡감은 또 뭐예요? 땡감, 용감하고 땡감은 또 뭐예요? 땡감 뜰보. 근데 그 땡감하고 용감하고 뭐 관련 있어? 그러니까 땡감은 나쁘고 뭐지? 용감. 용감은 좋은 거거든. 근데 나쁜 것도 담아가지 말이야. 근데 꼭 이제 비유도 먹을 게 나오네. 용감한 거에 비유가 땡감이 나와서 먹을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제가 이제 오늘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이제 바울이 제가 저번에도 바울에 대해서 네. 급진적인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이? 되게 열정적이고 아주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당히 이제 목표 중심적이다. 이 바울이 그러면서 급진적인 추진력의 모습을 부름의 상을 이제 비유하면서도 성도들한테 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현대 교회가 확장만 하려는 이제 그런 형태 모습과 조금 이제 겹쳐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스스로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너무 대단하죠. 보통 교회는 덩치를 키우려고 해요. 신도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100명 이상이 되면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또 성도들의 성경 공부 참여가 상당히 많았던 곳이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는 물어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도 많대요. 근데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는요. 이런 뭐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 성경 공부한다 이런 걸 제가 몰랐어요. 이거 하는 줄도. 그렇지. 처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런 교회를 갔냐면 설교 말씀을 여러 교회를 들어보고 좋아서 그곳을 갔는데 가보니까 알고 보니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는 곳이었고 또 말씀이 좋아서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맞아요. 지금 거기. 예, 거기요. 할머니랑 같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거든 또 따라가야지. 자, 그냥 하나님 가르침에 제일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곳을 제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아주 교회들이 진국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그런 교회를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경험이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들이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그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분이야. 네.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겸손함이에요. 네. 참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는 이제 그 바울의 말이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래요? 아브람, 야곱, 이삭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적 없었고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했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따르는 거하고 본받는 건 차이가 큽니다. 그래요? 네. 따르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만 본받는 거를 누구를 높이 삼으면서 쫓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칫 파시즘, 전체주의,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사이비 이단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파시즘. 파시즘 해보세요. 파시즘. 파시죠. 파시즘. 파시죠. 어유 발음 파시즘. 잘하시네. 파시죠. 맞아요? 네, 파시죠? 네. 이게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파시죠. 좋은 질문이에요. 파시즘은 전체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자유가 아니라 전체의 뜻을 따라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 이거 파시죠. 예, 자칫하면 독재도 비슷할 수 있어요. 독재. 그러니까 일본이 파시즘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세계 정복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정복을 위해서 군인들한테 목숨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미가제 자살 부대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공격하고 자기가 자살하면서 이게 전체주의,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 이제 파시즘이죠. 파시죠. 어려운 걸 배웠어요, 할머니. 이런 현상들이요, 사이비 이단에서도 이런 전체주의 파시즘이 나타납니다.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고, 성경은 절대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공동체이면서도 개인의 그런 그 인권들을 존중하는 대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 사이비 이단 목사들, 교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전체주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현대 이 사이비 이단의 공통점은 신도들을요, 종교적 리더, 목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를 보게 만들어요. 이것은 종교적 리더, 목사를 우상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목소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실제 사이비 이단이 아니어도요, 정식 교단에서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요. 목사를 우상 숭배하는 현상. 이게 정신 차리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어서 하늘의 시민권과 영광의 몸의 유익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의 이익하고도 연결됩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상당히 성경적으로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아론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내 가족,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심지어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 타인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그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할머니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복도 받고, 그렇죠. 바치는 것도 넉넉하게, 어려워도 바쳐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씀과 성경에 이렇게 진리를 조금 깨닫다 보면은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옥상에. 성도들도 다 가만히 보면은요, 예, 알력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력이 있어요. 파가 있고 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저는 그래요. 내 중심으로 가지 누구를 위해서 가냐. 나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닫고 그러지. 그 교회를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중심보다도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아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야 돼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기도를 배우면 좋아요. 주기도문. 예수님 나를 위한 기도보다 아주 최고로 훌륭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라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더한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자동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이게 아주 신묘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배 아픈 거 금방 낫는 것 같네. 그래요? 신기하네. 어떻게 그러지? 할머니 표정이 더 신기하네. 말씀하신 표정이. 배가 쌀을 아프고 그래서 찡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잠잠하네. 어이구야 신기하다. 자, 하나님 아픈 거 걷어가시나 봐. 이야. 게다가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세속적인 사람들은 낮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높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전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은 누군 높고 누군 낮고 이런 우월감 이런 거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집단 우월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높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낮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표현이 그럴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 표현이. 바울의 얘기가. 네. 실제로 이런 사상에 심취된 기독교인을 만나면요. 겸손함보다는 자기들만의 우월의식을 가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큰 교회. 아유, 넌 작은 교회 다녀? 에휴, 나는 큰 교회 다녀. 막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도 자세와 표정을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지 그런 데를 다니냐라는 식으로 말은 안 해도 표정하고 말투 행동 보면 그런 게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을 지나다니는 나그네들한테 다 베풀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도 거기도 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한테도 겸손하게 대하면서 베풀었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게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거든요. 그런 말들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집단 우월감은 개인 우월감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막 우월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 다닌다고 무슨 삼성교회 다니듯이 브랜드 메이커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앙심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막 시기 질투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조금 마음이 좀 허랑망탕한 사람들은 뭐라 호랑망탕? 허랑망탕 허랑망탕 무슨 뜻이에요? 헛된 마음 허랑망탕.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나중에 허랑망탕. 재밌는 말인데 허랑망탕. 사람이 중심이 있으면 중심이 끌어가야지 그냥 남의 생각으로 끌어달리면 안 돼요. 허랑망탕. 허랑망탕이 호랑망탕이에요? 허랑망탕. 허랑망탕. 거기 있어요? 없잖아. 나오는데요?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상황일 때 허랑망탕이라고 한대요. 왜 무슨 할머니? 있다 이게 다행이요. 어떤 계획이 엉망되거나 잘못된 상태를 허랑망탕이라고 한대요. 그래 있어 그렇게. 이거 유식한 표현인데? 나 유식하잖아. 근데 이제 비격식적이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허랑망탕이라고 말 나올 때마다 내가 웃긴가 봐. 유쾌한 표현이라서. 허랑망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사람은 정직하게 되면 계속해서 정직해야 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 하면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야지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는 그렇죠. 찬송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바울의 목표 지향적인 의지를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지를 방향으로 잡았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것이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면서 나중에 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폄하하기보다 하늘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어땠을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람처럼. 그 더 낫죠. 네. 물론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언급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태도와 자세부터 내실을 단단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태도, 이 모든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임한다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교회 안에 행복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거라고 봐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다 사라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 보고 궁금해서라도 찾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그거 보고 찾아오겠어요? 오히려 도망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교회가 들어오지 우리가 잘못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 싸움은 그만두고 내 집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교회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큰일 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안 오는 거는 누구 탓이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 탓이다. 믿는 사람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보고서도 전도가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행동을 보고서도 전도가 되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강제로 막 끌어들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아주 훌륭하신 말씀해주세요. 어제 저녁이랑 이렇게 잘 때 아프더니 그 깨달았게. 정답이에요 정답. 어유 100번 정답. 100점 받점 100점. 그래서 우리 동솔 소만케도요 여자들끼리 말다툼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잠깐. 아니요 이제 그런 안 좋은 얘기는 교회 이름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엄마가 되고 네. 서로가 다 좋게 됐어요? 네, 좋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더욱더 좋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제 얘기를 해서 근데 나중에 훌륭하게 잘 성장한 건 좋은 얘기예요. 그건 좋은 얘기예요. 더욱더 좋아지고 기뻐지고 더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저는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목사님도 생각, 성도님들도 생각,
모두 생각이 나서 한번 가고 싶은데 그게 뜻은 마음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되고 때가 되면 또 가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닮아가고 모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또 해야지 않아요?